조선 초 문신이었던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일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19세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지가 파주 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청년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만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만심이 가득한 이 청년 맹사성이 한 노스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냥 여쭙는 거죠. 자, 그래요.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맹사성이 들으니까, 아니 그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맹사성은 못마땅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알지요. 어린아이도 다 알지요.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80노인도 어려운 일입니다. 맹사성은 이 말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또 스님은 기왕 왔으니 차 한잔 하라고 하면서 차를 따라 주었는데, 이 찻잔을 넘치도록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맹사성이 놀라서, 스님, 찬물이 넘쳤습니다. 멈추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에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찻잔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어찌 지식이 넘쳐서 인격이 망가지는 것은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을 들은 맹사성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일어나서 방을 급히 나가려고 하다가 문틀에 머리를 딱 박았어요. 그때 또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낮추면 머리를 부딪힐 일이 없지요. 자, 맹사성은 이렇게 스님을 만난 이후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청백리의 삶을 살게 되었고,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정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맹사성은 젊었을 때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건데, 그 실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는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그는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인격이 덜된 사람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몰랐던 자신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평생 청백리의 삶을 겸손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교훈은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등등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살아가지요. 자,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젊은 시절 맹사성과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사성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성격입니다. 성격. 여러분, 성격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성격이요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과 성품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굳게 결심한 이유는 그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고 싶으셨습니다. 원래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왼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보통 가는 길인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품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때 이를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 요한 형제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54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을 아주 그냥 불로 망하게 해버릴까요?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딴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겠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이들을 다 불에 태워 없애, 다 죽여버릴까요? 막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이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꾸짖으시고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분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당시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자기 감정대로 마구 해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자식들, 뭐 이런 뜻입니다. 통제가 안 돼요. 감정에 복발치면, 분노하게 되어지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오다가도 그 분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앞서서 행하려고 했던 이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성격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럽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기특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따르겠다는 사람 좀 칭찬해 주면서 잘 따르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왜 가시죠?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굳게 결심을 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은혜 많이 받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한테 좋은 일 많이 생기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에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이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이 길이 결코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저 새도 둥지가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 힘들다고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주님이 맡기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편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들은 모두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별을 먼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잘 얘기해서 내가 이 길을 갈 거니까 이렇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소중히 여기는 것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족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의 대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반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돼. 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가족을 버려. 예, 이런 말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버린다는 거 반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 소중한 것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가장 소중한 그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성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보다는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버린 자,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다시 말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와 같이 붙잡고 있는 거, 네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거를 놔라, 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한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손을 쫙 이렇게 뻗칩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와서 구원해 주시고자 손을 딱 붙여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끌어올려 줄게 합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붙들어 잡아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와요. 이 사람이 무거워서일까요? 아니었어요. 다른 손에 붙들고 있는 소나무 뿌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버린 자는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소중히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놔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놓고 있습니까? 왜 못 놓고 있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 낭떠러지에 소나무 뿌리 붙잡고 있는 사람도 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손을 붙들고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나무 뿌리에 놓으면 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다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요. 예? 담배 끊으면 죽는 줄 알아요. 예. 근데 담배를 끊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끊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가족이 좋아하죠. 주변 사람들이 냄새 안 난다고 좋아하죠. 자신의 건강도 좋아지죠. 그런데 그거를 놓으려고 하니 못 놓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죽는 줄 아니까. 문제가 생길 줄 아니까.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하루 종일 농토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이 밥 차려라 하면 밥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밥 다 차려주고 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고 할까요? 고맙다고 할까요? 수고했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노예는 자신도 힘들고 절대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노예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그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고, 가족을 놓으면 내가 죽는 줄 알고, 무슨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물질을 놓으면 내가 무슨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돼서 잃지 않으려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 이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노예처럼 섬기면 안 돼요. 가족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그 노예처럼 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변화를 줄 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저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저들이 구원을 받겠지, 예수님을 믿겠지. 아니요. 노예된 자의 그 삶은 결코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버린 자,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자는 오히려 현세에 있어 더 가족을 얻을 것이다. 가족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된 자의 삶은, 그것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가족이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놓고 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 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 가족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00배나 받는다는 거죠. 또 주님의 길을 따르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세에 주님께서 더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내세의 영생의 복을 놓쳐버리는, 물질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한 30년을 넘게 고등학교 때 동창을 꾸준히 이제 만나고 이제 그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며 찐친이죠. 찐친. 계속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모임을 가지면서 만났는데 등산이 목적이 아니었고 뭐냐면 등산 갔다 내려오면 뭐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이 친구들과 결속되어지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놈의 친구들. 친구들. 이 술을 내가 끊게 되어지면 그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지난 30년간의 그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크게 주셔가지고 결국 놓게 됐어요. 그 붙들고 있었던 술을 놓았어요. 나는 이제 저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친해졌대요. 자, 왜요? 똑같이 등산 모임하고 똑같이 술 모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안 먹으니까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 부인들도 좋아하더래요. 왜요? 그동안 아내들이 너무나 그 근심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 남자놈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렇게 먹는데 이게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새벽녘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안심이 안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먹지 말라 해도 그 말은 또 듣지도 아니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집사님이 술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을 다 집에다가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다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안심되어지고 아내들도 안심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을 더 믿는 자의 그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버린 자는 100배나,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술 끊는 박해가 있어야죠.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먹어 이런 박해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으면 여러분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성품, 편리주의,
그리고 내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하는 것. 예,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결박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놓지를 못해요.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잘 따라가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더 큰 복, 100배나 되는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영생의 복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 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맹사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몰랐던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그래서 평생 청백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깨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깨뜨려 나갈 수 있습니까? 나의 그 결박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계속,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여러분 저를 또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가 우리를, 그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비진리적인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편리주의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함으로, 또 어떤 것은 이걸로, 어떤 것은 저런 걸로. 오늘 우리 연합구역 모임 때 그거 나누려고 해요.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기 각자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결박이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